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5장, 잠언은 한마디로 하면 지혜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은 5장, 6장, 7장이 한 세트로 역시 이 악한,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낯선 여인, strange woman,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이상한 여자라는 뜻인데요. 사실 성경에서 그냥 낯선 여인 이렇게 나오는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종교 또는 거짓 교사 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교훈을 말하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보면은 우리의 그 청년들을, 특별히 뭐 청년뿐만 아닙니다만 성경에 일단 잠언의 대상이 1차적으로는 청년인데요. 청년들이 삶에서 이 정상적이지 못한 낯선 여인을 만나서 인생을 망치거나 또 아주 재앙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죠. 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지금 뭐 작년부터인가요? 하여간 무슨 미투 운동인지 뭔가 일어나서 뭐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온갖 비리들이 뭐 그걸 짐작을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아주 다 폭로가 되고 뭐 이러는 통에 더 지금 뭐 전 세계가 이 문제로 아마 들끓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즉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세대를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사람들의 악함이 극에 달했죠.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실에서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언론인을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도 지금 있었고요. 뭐 지금 인간의 악한 일들이 뭐 아주 최고조에 달한 것은 뭐 뉴스를 봐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도, 그렇죠? 1,000원 안 돌려준다고 그래 사람을 죽이질 않나. 뭐 이혼할 때 뭐 감정이 안 좋았다고 해서 뭐 3, 4년 지난 다음에 부인을 찾아가서 부인을 처참하게 살해를 하질 않나. 지금 뭐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뎌져 가지고 지금 그렇지, 이거 뭐 사건 하나하나만 들어도 이게 뭐 끔찍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고 음란하면 또 말할 것도 없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잠언 5장, 6장, 7장에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이 정말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이성과의 관계,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걸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한 여인은 종교적 세력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우상으로 이끌고 가는, 그래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다 집합적으로 모여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스템, 세계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다가 좀 미진했기 때문에 오늘은 잠언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가 소위 말하면 음행과 간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인간까지 포함해서
존재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pleasure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즐거움 또는 쾌락 이렇게 번역했을 때, 쾌락하면은 괜히 자꾸 네거티브한 성적 쾌락, 잘못된 쾌락 이렇게 염두에 들어오지만 중립적이죠. 좋은 쾌락이 있고 좋은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특히 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정말 이 음식도 그냥 뭐 캡슐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맛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식도락이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식도락, 즐거움, 식사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주셨죠. 또 보는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아름다운 꽃들이 철마다 바뀌고 아름다운 열매, 강산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을 잉태해서 탄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성적인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즉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즐거운 것 같고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재앙적 결과로 멸망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경고가 지금 성경에서 일관성이 있게 나와 있고, 마지막 종교적인 그 책에도 큰 바벨론 음녀가 계시록 17장에서 심판을 받고 18장에서 심판을 받고, 성경 계시록 성경 결론의 마지막 17, 18장 두 장의 전체가 다 큰 음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밀접하게, 그죠? 실질적인 우리의 이 성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은 항상 평행선을 그으면서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단 종파 보면 항상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런 이 음란한 것과 관련되어서 많은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4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된 행태를 봤고, 오늘은 15절서부터 올바른 행태,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서부터 살펴보는데요.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고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하는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다. 자, 우선 신약에서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아마 정말 이 무질서한, 그렇죠? 문란한 이러한 사회에서는 아마 뭐 이런 말씀을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구식 얘기를 한다고 하겠지만, 이것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고 겪을 어마어마한 재앙과 해로운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우선 히브리서 13장 4절은 제가 주례할 때 반드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인간 사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결혼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자, 결혼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오늘날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 것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얼마만큼 존귀히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직도 굉장히 존귀히 여기는 분들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다행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양을
뒤쫓아가는데 뭐 추월하면 추월했지 뭐 조금도 못지 않을 정도로 지금 오늘도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8월 달에 이 출산이 3만 명 미만이어서 지금 작년보다도 이제 뭐 몇 퍼센트 줄고 그래서 하여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저랍니다. 한 달 동안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최저. 그래서 점점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30에서 34세 25세인가요? 25세부터 34세 사이에 무슨 뭐 인구 숫자가 줄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뭐 분석도 하고 뭐 이런데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게 제1차 원인이죠. 제일 적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은 모든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실컷 했는데 하나도 심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지금 현재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것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짓들을 하는지.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존귀 여긴다는 얘기는 조금 해석을 하자면 결혼에 관한 하나님께서 부부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시겠다는 거. 그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몫으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의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음행을 삼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 각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겨 존중히 여기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구약으로 가서 다시 이제 잠언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아내 얘기도 없고 뭐 물 얘기만 있는데 물 얘기만 있는데, 여기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맥락을 읽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자, 성경에 따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그렇죠? 물들에게 명령을 내서 뭐라 그랬습니까?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명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 현상은 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물에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생명을 나오게 하도록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창세기 1장 20절, 최초로 생명이란 단어가 성경에 쓰이는데요. 생명과 물. 그런데 여기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 물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해서, 자, 성경에 따르면 이 물과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이사야서 48장 1절. 이사야서 48장 1절에 따르면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낳을 때 1세대, 그 다음에 1세대가 가고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 할 때 이 세대를 얘기할 때도 물들의 흐름, 물의 흐름으로, 강물의 흐름으로 설명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이사야서 48장 1절.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물들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육체적 출생,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아서 출생했죠. 그 육체적 출생이 물들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성경에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 오늘은 좀 이 교리적인 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것은 물에서 출생하는 육적 출생을 얘기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얘기한다. 네가 지금 후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일단 니고데모는 한 번 태어났죠. 그러니까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데 어떻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출생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육적 출생 딱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참 대단히 니고데모가 정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아니 또 태어난다더니? 그러면서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육적 출생밖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낳고, 첫 번째 출생. 너 물에서 낳았잖아. 너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잖아. 육적 출생을 지금 물에서 난다고 설명했어요. 육적 출생했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성령에게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뭐랄까 그냥 문자적으로 봐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에 둥둥 떠 있다가 물에서 나왔죠. 물에서 나왔다 이게. 그런데 물에서 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너무나 쉽게 해주셨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네가 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네 육체가 니네 어머니 육체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육체로부터 태어난 육에서 난 건 네 육체 아니냐. 근데 너는 지금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영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죽어 있던 영이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께서 너를 살리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타이틀이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리는 영의 역사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뭐라 그랬습니까?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는 지금 영이 죽어 있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 하면 내 말대로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바람과 성령은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그래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영의 비유를 할 때 항상 바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도 그렇고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셨는데 바람이 부는 것처럼 뭔가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뚜렷하게 뭔지 이렇게 콱 잡기는 쉽지 않은 그 무엇.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속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갑자기 모든 게 달라져 보이고 뭔가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지 이렇게 뚜렷하게 잡을 수 없는 이 무엇. 이것이 성령으로 출생한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요 구절을 통해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 물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 육적인 출생이구나. 그래서 아내를 얘기할 때 샘물이라고 그랬구나. 우물이라고 그랬구나. 아내를 우물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아내와 남편과 둘이 합쳐서 한 육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샘물들 복수로 썼죠. 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항상 물들이라 했어요. 나중에 심지어 계시록에 가면요. 민족들, 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을 뭐예요? 물들이라고 표현해서요. 물들. 계시록 17장인가 6장에.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물과 피로 오셨다. 예수님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적 출생.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만 입고 오신 인간,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신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8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피는 하나님의 피라 그래요.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인성, 인간이시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피는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신데 땅에는 일단 아버지가 안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영과 물과 피. 물과 피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따라서 성경 곳곳에서 이것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더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 출생에 대한 이야기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슨 근거로 이거를 아내로 해석합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육적 출생에 관해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물로 묘사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잠언 5장 15절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솔로몬의 아가 4장에도 보니까요. 아내를 얘기할 때 샘물이라 그랬어요. 샘물. 자, 18절에 보세요. 내 샘이 복되게 하며. 이 샘이 누굽니까? 그 밑에 써 있잖아요.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샘이 젊을 때 취한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성경어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셔서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을 누려야지 그 바깥으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것이 써 있죠. 17절.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하는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가 20절에 나와 있죠.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20절. 다 보고 계시는데 네가 감히 그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20절.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자, 그러면 15절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 16절에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라. 이야기는 지금 샘들이 복수로 되어 있죠. 따라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후손들을 많이 펼쳐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 말씀인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샘들이 널리 퍼지며 그러니까 샘을 단수 복수를 구분하지 않고, 아니 샘이 아내인데 아내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를 뜯어 고쳐서 널리 퍼지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못 나가게 네가 잘 보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사실은 여기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왜? 샘들이라고 얘기했고 시편 127편에서도 화살이 있으면 화살통에 있는 화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자녀를 많이 풍성하게 낳는 것에 대한 언급인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이 버릇이 여기에도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천편일조 이렇게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자녀,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가서는 아내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경의 자체 문맥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 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가족의 기쁨을 누리라.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그래서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잘못된 관계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바로 20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1절에 관해서 성경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지. 자, 우선 속도를 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하고 있다가 보상하시겠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하나님께 마음이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상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욥기 34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넘기시면 욥기, 우선 시편부터 보겠네요.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어디든지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잘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가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지켜보고 계셨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발견해서 무슨 연구를 해서 저기 해놓은 것이 그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게놈이라고 또 이렇게 G 발음을 했는데, 하여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고 계셨다. 여러분과 제가 한 인격체로 실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 일일이 지켜보고 계셨다. 욥기 34장 21절. 욥기 왼쪽으로 더 가셔서 욥기 34장 21절. 이번에는 아까는 잘 행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잘못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벌 주시는 하나님. 자, 34장 21절.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22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잠언으로 와서 15장 3절. 잠언 15장 3절.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인식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경고망동하거나 쉽게 죄를 짓지는 않을 텐데, 잠언 15장 3절. 아까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지켜보시고 이번에는 악한 자를 지켜보시고 이번에는 그것을 결론으로 둘 다 지켜보고 계신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그렇죠? 자, 이제 예레미야 16장 17절. 구약 계속해서 예레미야 16장 17절. 다시 한번 악한 자들의 악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6장 17절.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구약에만 있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다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마가복음 4장 22절. 감추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렇죠? 자, 마지막 구절,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그런데 히브리 4장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죠. 왜?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격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만드셔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게 되겠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12절의 주어가 뭡니까?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돼서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죠. 노출이 되죠. 다 마치 말씀도 성경에서 거울이라 그랬죠. 거울을 보듯이 다 드러난다. 그분의 눈앞에서, 이 그분은 사람 아닙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금 그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분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잠언으로 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잠언 5장의 끝부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들을 대조하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5장 한마디로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5장 22절에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자기가 쓴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한번 거기에 매이게 되면 체인에 감겨서 계속 돌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렇죠? 조금 있다가는 술이 술을 마시다가 조금 있다가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술에 아주 그냥 쩔어서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을 다 마셔버려 가지고 인간성이 망가져 버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술을 죄로 바꾸면 죄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계에 꾸중에 질책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결과가 뻔하다는 얘기죠.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죠. 잘 지적을 해서 고쳐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들은 척을 안 하고 무시하고.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거부하고 듣지 않고 그래서 멸망당한 사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도 훈계가 없으므로. 그 다음에 또 침례인 요한이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네 동생 부인을 빼앗고 그렇게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고 헤롯에게 훈계했으나 그 훈계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의 목을 베서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준 그 헤롯도 스스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줄에 매여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고요.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가룟 유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3년 반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나중에 길을 잃고 엉뚱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신 분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역설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랬는데 길이신 분을 잃어버리고 길을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갔다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옆에서 3년 반이나 계셨는데 그 길을 놓치고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놓치고 His way, 자기 갈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His place라 그랬죠.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은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축복의 그 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6장서는 또 이제 재정적인 문제, 이 돈 문제 관리를 잘못해서 또 문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옳은 길과 옳지 못한 길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혜와 삶의 지혜와 교훈을 해 주실 터인데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혹시라도 미혹되거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또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